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청소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에는요, 파워레인저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저녁마다 연습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도 일찍 나와서 연습합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기인데, 그런데 토요일에 시간 내고 그리고 주일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우리 파워레인저 찬양팀 그 학생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다고 어깨 한번 두들겨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TV 보니까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려서 누가 가장 오래 멍 때리고 있는가. 정말. 그리고 또 불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닥불을 펴놓고 불 앞에서 불만 계속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생각을 비우는 거죠. 근데 사실 멍하니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멍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몸이 늙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길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생각이 나지 않고 또 마음에 이게 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서 좀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3편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시편 143편은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겨우 내뱉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깨우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둠 속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시편 143편은 우리에게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보통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지 않습니까? 내 탓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따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따지시면, 주님마저 저를 따지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의 출발 선언이에요. 새로운 출발 선언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을 바꾸게 되는데요. 제가 옳습니다. 여기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로 바뀝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봐주시지 않습니다.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공의를 다른 자리에서 완성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갚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갚으시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다가 갚으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피하고 싶었던 심판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슬,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느라 애쓸 필요 없습니다. 넘어졌음을 인정하고 설명을 멈추고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꼭 거룩한 장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힘든 그 자리, 다윗도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유창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주여, 이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눌린 영혼을 기억으로 깨우십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3절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기도문만큼 솔직한 기도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혼이 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묻지 않아요. 성경, 그 얘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사탄이 물어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사탄의 음성입니다. 네,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냥 그대로 기록해. 그대로 기록해. 그리고 다윗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문제를 분석하지 않아요.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이런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내가 이런 화를 당하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참 좋았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억은요, 언약을 다시 붙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요. 그때도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떠올린다고 현재가 바뀌어요? 그건 자기 위안 아닙니까? 전에 있었던 은혜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믿음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전에 나를 도우셨던 여호와께서 그때도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호와는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기억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세웁니다. 그때 내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이 문제에서 꺼내주시지 않을까?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꺼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셨으니 지금 이 문제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면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영혼을 길 잃은 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는데요, 동사를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 먼저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7절과 10절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동사를 보면 응답하소서, 그리고 숨기지 마소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문제를 집중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근데 10절에서는 가르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문제에서 빨리 나오기를 바랬지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찾다 보면 현실을 회피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가장 책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고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방향 없이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방향 없이 하지 말라. 다윗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평탄한 땅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 속의 부르짖음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판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어둠은 아직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의 어둠은 부르짖음마저 막힌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조차 외면한 어둠이었거든요. 하나님조차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설명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근거.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부활은 선언입니다. 어둠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 성도 여러분, 시편 143편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요. 육신은 고난 가운데 힘들지 모르지만 영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영혼을 깨웠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길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둠 속에 계시다면 잘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부르짖으십시오. 교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말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주여 하셔도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시옵소서.